오늘 본 말씀 약간 수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과 14절 그리고 12장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2장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14절 말씀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데겔과 큰 환란의 계시입니다. 히데겔과 큰 환란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히데겔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히데겔이 몇 번째 강의죠? 세 번째 강의죠. 비손, 기온, 히데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의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손, 기온은 봄, 여름, 히데겔은 가을. 그럼 유브라데는 겨울의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히데겔은 모든 것의 열매를 다 맺고 수확되어지는 마지막 단계죠.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유브라데 강은 심판의 강이 됩니다. 그래서 히데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데겔의 큰 강가에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큰 이상을 받았는데 누구만 봤어요? 다니엘만 봤어요. 다니엘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큰 환란의 계시를 전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서론적인 부분을 오늘 강을 중심으로 일단 살펴볼 겁니다. 먼저 큰 첫 번째 말씀의 큰 강가에서 말씀의 큰 강가가 히데겔이죠. 강가에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예, 큰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큰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를 받았다 또는 이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 환상과 계시를 받음을 갖다가 이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상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다니엘도 환상과 계시를 받았지만 누구도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아요? 강가에서 받은 사람 중에 구약에서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 뭔가 이게 떠오르는데 입안에서 뱉기가 좀 힘들어지죠. 에스겔 선지자에도 어디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살펴보면 다니엘이 받았던 그 계시의 환상의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성은부터 부탁드릴게요.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네,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발 강가죠. 그발 강가. 그렇죠?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 여기도 강이 나와요. 강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강이라고 해당하는 나하르는 이걸 나하르라고 하는데 강줄기 또는 강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그 동사 형태는 똑같이 나하르로 일단은 이제
나하르로 발음이 되겠는데 모음이 틀려요. 똑같은 나하르인데 근데 이것은 뭐냐면 빛을 비추다 또는 빗줄기를 비추다 이런 의미예요. 동사 형태는 shine이죠. 그렇죠? 강이지만 원래 의미는 빗줄기, 빛의 줄기, 말씀의 빛의 줄기라는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보통 나하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나하르. 그렇기 때문에 그발강가에서 말씀의 빗줄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히데겔 강도 역시 여기서 사용되는 강 이름은 나하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말씀의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또는 이상을 보았다라는 개념 자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즉 하늘에 감추어진 말씀의 그 뜻을 깨닫게 됐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게 그 상황을 보면 먼저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열리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열리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슈암마임이라고 하는데 슈암마임이라는 하늘 자체가 뭐냐면 3층층을 나타내거든요. 왜냐면 하늘들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늘들로. 그래서 이 영적인 3층층의 의미인데 영적인 3층층의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이 열리다는 말 자체도 파타우라고 해서 파타우 많이 들으셨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파타우 하면 열리다라고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 색이다. 그렇죠. 색이다. 칼브 또는 engrave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말씀이 열렸다는 거는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긴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 자체는 뭐 하늘이 정말 쫙 열려가지고 뭔가 빛이 비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하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마음 심령판에 깨달아져 새겨진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더전 약속의 성도님들도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이상을 보셨나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 하늘이 열렸다는 건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뭘 알겠어요? 하늘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이 열린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늘이 열린 사건과 또 하나님의 이상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 자체는 지난번에 제가 그 다니엘도 이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상을 보았다는 말 자체가 모리아와 연관이 되어진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은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마르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르아는 라라는 동사에 보다는 거죠. 보다 to see 보다는 동사에 명사형을 붙여서 매물을 붙여서 만든 명사형의 동사를 명사형 시킨 거죠. 명상.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걸 뭘 본 거예요. 어떤 것을 본 거예요. 그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 거를 여기에서 이제 모리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마르아 더하기 예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가 더해진 게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았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았다, 라라는 것 자체가 본다는 개념이지만 안다는 개념.
이해했다는 개념 또는 깨달았다는 개념과 동일시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동일한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아까 제가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와 동일시된다고 했어요? 열렸다는 건? 빙글.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뭐냐면 말씀을 예, 그렇죠. 말씀을 새기다. 새기다라는 의미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개념과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개념과 동일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가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0장 4절 이후로 8절까지 쭉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큰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큰 이상을 본 사건은 결국 뭐예요? 다니엘이 마음판에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새기게 만든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종말 계시, 마지막 때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신다는 개념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다니엘서 10장 14절 볼까요?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일에라고 해서 말일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내게 어떻게 하러 왔노라? 깨닫게 하러 왔노라.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 즉 오랜 후에 다니엘 이후로 지금 현재를 따지면 오랜 후의 일들이죠. 마지막 때 일이니까 오랜 후의 일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뭐가 나왔냐면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상이라는 말 자체도 아까 에스겔 1장 1절에서 이상은 마르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8절에서도 그 마르아라는 말을 썼는데 10장 14절에서는 하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존. 이게 하존이라는 얘기예요. 하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상이에요. 이상인데 영어로는 뭘까요? 예. 맞죠? 예. 비전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동사가 하자라는 말이에요. 하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그 하자하고 비슷해요. 하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비전은 보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to see. 단어는 다르지만 아까 말했던 그 의미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see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볼까요? 예,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을 이거 하존이잖아요. 하존 이상인데 하존을 하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을 보았다. 꼭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조 형태. 하존을 본 거예요. 봤는데 그냥 눈으로 그냥 봤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은 거죠. 깨달은 겁니다. 인지한 겁니다. 인지한 거예요. 깨달아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정확히 알게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하자예요. 하자에서 파생된 그 명사가 하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4절에서는 이 단어를 썼어요. 하존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상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보여주고 이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어 작년에 할 때 우리 신명기 노래 하셨었죠. 신명기 노래 몇 장?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에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금 제가 깨닫다, 인지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 3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 사람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노래를 할 때 그거 기억을 혹시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세파렐라메 베트 자인제 코르예 모트 올람 비누쉐노트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비누라는 말이 있어요. 비누라는 게 그냥 비누 따는 그 비누가 아니고 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한다라는 그 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빈. 여기서 깨닫게 한다는 게 그 빈이에요. 그걸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빈.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걸 마음판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빈이 여기서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 빈입니다. 빈. 알게 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일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하는데 그 당할 일이라는 게 어떤 단어로 얘기됐냐면 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네, 유집사님. 그때는 민족을 홍해하는 큰 군주 미사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대국에게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는 이 백성 중 세계에 된 모든 자가 평안을 받을 것이요. 네, 그때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어떤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두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환란인데 누구에게는 환란이고 누구에게는 환란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이에요. 그 큰 환란에 대해서 이제 뭐 70일에 나중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일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다니엘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니엘 강의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보고요. 큰 환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개국 이래로 없던, 지금까지도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말은 차라라고 하는데, 차라예요, 차라. 차라는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완전히 좁은 곳에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압제당한 거예요. 예. 완전히 압제당하고 그리고 어떤 적대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꺽쇠 같은 걸로 완전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포위당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유롭지 못한다는 개념에서 그 환란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대군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에 당하는 환란이 있고 당하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도 있어요. 미가엘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미가엘은. 그쵸? 미가엘이 일어났다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환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이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또는 예언을 잘 살펴보면은 그 환란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를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엘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표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해달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해달별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렸고, 해달별 말씀드렸어요. 미가엘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디죠? 12장.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7절 사건인데, 일단은 1절부터 3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인격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 갈게 베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인격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어떤 이적이야? 하늘의 큰 이적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다른 이적.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죠. 그러면은 하늘에 있었던 큰 이적과 또 다른 이적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떻다는 건 얘기예요? 반대. 완전히 반대. 본질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이적은 어떤 이적? 큰 이적. 하늘의 큰 이적이겠죠. 그렇죠. 또 다른 이적은 그 반대 개념인 거예요. 자, 하늘에서 보시의 가장 큰 징표, 구원의 가장 큰 징표는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다. 해를 입은 여자인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를 누가? 큰 붉은 용에 잡아먹으려고 해요.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니엘이 보았던 사건은, 예언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큰 환란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디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만 일단 볼게요. 이 내용까지만. 자, 그러면 환란을 얘기했는데 그 환란을 얘기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구원을. 다니엘서 12장 1절 다시 볼게요. 12장 1절. 정황군. 그때 내 민족을 후기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날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자, 지금 환란을 얘기했는데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 큰 두 번째로.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구원의 내용이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라.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자만 뭐 하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거죠? 와, 그러면 책에 기록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에 기록된 거지. 아까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하나님의 이성을 본 사건이고 그것은 또 무슨 사건이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빨리 새겨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또는 하늘이 열렸다 말씀이 새겨졌다는 건 결국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이 무엇을 얻는 사건이에요? 구원을 얻는 사건이에요. 그 구원을 얻는 사건을 점점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구원까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의 깊이를 정확히 알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기록하다라는 말이에요.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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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록하다는 아까 파타우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브를 말. 카타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카타브. 아까는 파타우였는데 이거는 카타브예요. 달라요. 이거 역시도 쓰다, 기록하다, 새기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본질적인 카타우죠. 그러니까는 더 본질적인 기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기록하다예요. 그 기록의 대상이 그럼 어디냐?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죠. 마음판에. 그렇죠? 마음 심령판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구약 때는 어디에 기록해 있어요? 돌판. 돌판에 기록을 했죠. 돌판. 그게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잖아요. 십계명이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는 게. 근데 지금은 어디에 기록을 해야 된다? 마음 심령판에 기록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마음 심령판에 말씀이 기록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편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내가 아까 듣은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속에 있는 자로부터 돌려주시는 고린도 후서 3장. 예,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윗에 신비에 한 것이라. 네, 여기 보니까 편지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편지요. 이 편지라는 말이 다양하게 편지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편지는 뭘까요? 그 당시에 편지로 사용됐던 게 뭘까요? 네,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책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책으로 번역한 것도 역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책으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읽어요. 전부 다. 이거 시키면 또 책,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편지로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 편지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편지를 연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책으로 번역했던 건 두루마리 그 모든 것들이 이 편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스크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석이 되지만 또 그리스도의 뭐? 책. 깨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책이에요, 책. 또는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기록이 돼 있다고요? 살아계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영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 말씀이잖아요. 말씀 또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 책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기록된 책이니까 그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요. 생명책.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니까 생명책 아닙니까? 그게 생명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책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무릇 그 마지막 때에 내 백성 중에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책에 기록됐다는 말 자체가 우리 이름이 무슨 뭐 종이책에 기록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책에 기록된 그 사실 자체만을 놓고 보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그 존재가 바로 생명책인 거예요. 제가 그 생명책에 대해서도 3반기 때도 한번 쭉 설명하면서 새 이름 하면서도 아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명책이거든요.
이게 생명책인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책에 어떤 이름이 기록됐으면 그게 뭐 생명책이고 그 또 심판의 책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는 정말 뭐 심판받을 존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마음 심령판, 그게 바로 각자 우리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쭉 하나님의 이상 큰 환란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이상을 깨달은 그런 생명책이 된 존재는 뭐예요? 그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심령판에 그 새겨지지 못한 존재는 구원 밖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8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 도성군? 네. 시편이 많아서 69편 28절. 사모님 먼저 읽어주세요.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발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보세요. 생명책에는 이것을 봤을 때 누구만 기록이 돼요? 의인이 아닌 의인만. 네? 의인. 의인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의인은 뭘 의인으로 봐요? 믿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 의라는 거 오를 의자를 쓰는데 제가 전에 의자 이거 말씀드렸죠.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양. 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는 거. 즉 말씀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의인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볼게요. 자, 도성군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힘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자, 이기는 자도 나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나오죠. 근데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 이기는 자예요? 제가 주일날 계속 이기는 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도 그렇고 계속 뭐예요? 말씀을 성령의 교대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또 어디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예,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왜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말씀을 깨달아. 이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 그 타락한 땅의 심령의 어둠들을 말씀의 빛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빛을 이긴다는 건 내 마음 심령판에 뭐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책이에요. 내 자신이 생명책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네,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세요. 생명책에 농명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게 농명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다? 땅에 네?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 그렇죠. 기록 못했어. 어디에 사는 자? 이 땅에 땅에 사는 자, 땅에. 이 땅에 사는 자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이 땅은 뭐예요? 예,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타락한 심령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둠이었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말씀의 빛이 없는 사자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동일한 말씀인데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황, 영혼육에 타락한 666의 상황.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봅니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오죠?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생명책은 어떤 책?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책이 고생명책. 다른 책이 생명책이에요. 다른 책이. 다른 책이 생명책이죠? 네. 책들은 책들은 무슨 책?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의 책들이죠. 그렇죠? 심판의 책. 책들. 책들과 다른 책. 책들은 많아요. 다른 책은 한 권이에요. 단수예요. 책들, 심판을 받는 책들은 되게 많고요. 다른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의 책이어서. 네? 각자 제가 전에 각자 말씀을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고 했죠. 다니엘이 그 이상을 깨달은 다니엘 혼자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새겨진 자. 그 말씀을 깨달은 자밖에 모르니까 결국 뭐예요? 생명책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책들, 심판의 책들이 돼요.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다 책들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스스로 좌양자 우양우한대잖아요. 지옥으로 갈지 영생으로 갈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즉 심판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던져줄까요?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죠. 15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불못은 유황과 불못을 어디라고 제가 무슨 죽음? 몇 번째 죽음? 둘째 사망. 예, 두 번째 죽음. 예,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렇죠? 21장 27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큰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경과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
생명책 기록되는 자를 뿐이라. 가증한 것이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모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속해요? 영생에 속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어떤 구속사를 펼치냐면 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된 자들에 대한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어떤 구원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기서도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붉은 용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그 붉은 용의 세력과 싸워서 붉은 용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다 쫓겨남을 받았어요. 다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 당시 그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볼게요. 어떻게? 그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책에 기록된 자를 표현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광야 자기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 자기 곳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 자기 곳.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굵은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매. 네, 여기 무슨 날개? 큰 독수리의 두 날개죠. 독수리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하늘의 제왕이죠.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재림주를 나타내겠죠. 재림주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보호와 인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어떤 거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했어요. 양육.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 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받는 것. 한때 하면은 만약 연으로 계산하면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죠. 반년, 네, 반년. 이라고 하죠. 그러면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죠. 이거를 월로 따지면 42개월. 그렇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요거는 24개월. 이거는 6개월. 그럼 몇 개월이에요? 30개월. 네? 42개월. 30개월에다가 42개월이죠. 네, 맞아요. 예. 42개월. 40. 달로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일로 따지면 1 1260. 예. 그 당시에 어떤 날의 기준은 30일로 기준하니까 이거는 126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42개월이 아니고 1260일로 얘기합니다.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봅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1260일 동안 뭐 하기 위하여? 양육.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일은 뭐예요? 일? 해잖아요, 해. 나 일자가 해를 나타내잖아요.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를 1261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월. 네? 42개월.
42 달이잖아요, 달. 월은 저녁에 해당이에요, 저녁. 어둠에 해당하는 거는 42개월로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7장 2절 말씀.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이게 성전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밖이에요? 방마당이죠. 방마당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청량할 수 없는 곳, 청량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42달 동안 누구한테? 이방.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이 42개월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쵸?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볼게요. 그 이방인이 어떤 존재들인지 볼게요. 계시록 13장 5절 말씀.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가? 짐승이에요. 짐승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의 세력들이 42달 일할 동안 일할 권세를 받잖아요. 그 42달 동안 누가 짓밟힘을 당해요?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 그냥 어설프게 믿는 성도들. 그게 성전 방마당이에요. 그게 42개월이죠. 그쵸? 근데 1260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양육받는 걸로 끝날 걸까요? 양육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기간에도 1260일이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도서가 읽고 싶대요. 내가 나의 두 주는 내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며칠 예언해요? 두 중이니 1261을 예언하는 겁니다. 42달 예언하는 게 아니죠? 1261을 예언해요. 말씀을 양육받는 것도 1260일, 그 양육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도 1261에 됩니다. 3년 반이에요? 지금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얘기를 중심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 4년 반을 일반적으로는 말씀 양육받는 기간, 후 3년 반을 심판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양육받으면 어디 속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쵸. 보세요. 동일한 그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동일한 기간이 쏟아진 거죠. 그쵸. 노아에게는 안 쏟아지고 다른 심판 받을 사람만 쏟아진 게 아니죠. 방주가 준비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이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심판인 거죠. 동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후의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7년이고 3년 반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대환란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그 대환란이에요. 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예. 없어요. 보이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보이는 기간이 단순히 어떤 7초라 할지라도 그거는 7만 이상의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천년 왕국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정리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기간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260일이잖아요. 말씀을 양육받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죠. 그곳이 어딜까요? 광야 자기.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 자기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야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광야 교회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누구시죠? 예. 정말? 신의 산에서 말하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광야 교회가 광야랬잖아요. 광야 교회죠. 근데 그 뭐라고요? 광야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만나러 먹었죠. 예, 생명의 불을 받아 먹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거죠. 광야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양육받는 곳이에요. 그것을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요? 광야? 자기 곳. 왜 광야 자기 곳이에요? 왜 광야 자기 곳이에요? 자기가 교회니까. 각자 말씀을 받은 우리 심령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다, 성전이다. 6장 19절 20절에도 계속 얘기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자기 곳은 결국 뭐예요? 네, 말씀 받은 각자다. 말씀 받은 각자 자기 성전, 자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에요. 그것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걸 갖다가 이사야 선자는 밀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밀실. 내 밀실. 누구 밀실? 자기. 각자 나의 밀실이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1절.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네, 내 백성은 갈지어다. 어디로 들어가요? 내 밀실. 너의 밀실이잖아요. your. 내 밀실이잖아요.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무슨 문을 닫아요? 너의 문,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있습니다. 땅의 거민의 죄악을 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밀실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헤데르라고 합니다. 헤데르. 헤데르라고 해요. 헤데르. 이게 밀실이에요. 밀실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방이라고 얘기하는데 innermost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냥 일반적인 뭐 방이 아니고 가장 내 심령 가장 안쪽 깊은 곳에 있는 innermost 또는 inward part라고 하죠. 또 편한 말로 밀실이니까 밀실을 영어로 그냥 하자면 그렇죠. 시크릿? 그렇죠. 시크릿.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그 장소, 말씀이 깨달아서 내 마음 심령발에 새겨지는 그곳이 밀실이에요. 에덴 동산 주변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도 아니고 에덴 동산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생명나무의 말씀을 깨달아서 새길 것인지 세상의 사상, 뱀의 세상, 뱀의 말을 듣고 새길 것인지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밀실이라고 했어요. 밀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아버리래. 밀실을 더 밀실되게 하는 거죠. 닫는다는 얘기를 자체가 싸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양해해 주세요. 싸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싸가르가 애워싸는 거예요. 애워싸는 거.
싸가르라고 해요. 싸가르.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싸가르라고 해요. 애워싸는 겁니다. 애워싸는 거예요. 애워싸다. 이게 닫는다는 얘기예요. 닫는다. 근데 요 밀실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밀실. 이 헤데르 말 자체가 원래 하다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하다르는요. 빙 둘러싸는 거예요. 빙 둘러싸는 거예요. 울타리를 빙 둘러 진치는 거예요. 울타리 치다. 울타리 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다는 말을 제가 일부러 드렸습니다. 딱 애워싼다는 말을 드렸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메추안이다, 메추안. 에덴 동산에 해당하는 말이 간이잖아요, 간. 그쵸? 이게 간인데, 이 간 자체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치다 둘러싸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쳐 둘러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깨우친 그 심령을 뭘로 해요? 울타리를 쳐서 지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면적으로. 그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말이죠. 동사 형태는 가나안. 이것의 동사 형태가 가나안인데 울타리 치다, 둘러친 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를 쳐서 둘러친 친 곳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고 신령한 교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 마음판에 기록된 존재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 신령한 자기 밀실, 신령한 교회로 얘기한 겁니다. 구원의 방편은. 결국 결론적인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여기 뭐가 나와요? 잠근 동산. 여기 잠근 아까 닫다는 말이 있죠. 싸가루. 잠긴 동산이에요. 잠긴 밀실이에요. 그쵸? 나의 신부라고 돼 있죠. 나의 신부. 신부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또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군 동산이라면서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울타리를 두른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울타리를 두른 동산. 표준 세 번역은 문 잠긴 동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공개되지 않은 동산.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 동산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동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히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어떤 확장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어떤 계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큰 계시를 받는데 어떤 큰 계시예요? 아까 큰 계시는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이적인데 그러니까 달이 뭘 입었어요? 해를 입었잖아요. 아까 해가 나오고 달이 나와요. 달은 42달이죠. 해는 1261이죠. 그럼 달이 뭘 입었다고요? 해를 입으면 42달이 1260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전산년 반, 후산년 반이 나오는데 그게 0.1이면 후산년 반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전산년 반. 늘 말씀으로 양육받고 깨어있고 말씀이 새겨진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신령한 밀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보이는 숫자나 날짜에 의해서 이게 혼동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날짜에 얽매게 만듭니다. 언제가 종말이야, 널 며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산년반, 후산년반을 얘기하면서 지금이 전산년반에 해당하는지 후산년반에 해당하는지 또는 7년 대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천년 왕국에서 후천년서 전천년서 얘기합니다. 근데 정리된 게 뭐가 있어요? 혼선만 계속 붙여지잖아요.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 먼저 정리되지 못하고 나서는 역사적인 부분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 자기고. 그리고 내 밀실이에요. 내 밀실은 어떤 곳이다? 신령한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나무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든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신령한 밀실, 신령한 광야 자기 곳이 되어서 1260일에 해당하는, 즉 해를 입은 여자의 신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태초의 말씀의 빛을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진 신령한 생명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신령한 밀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마지막 영생의 말씀으로 끝장을 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